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박수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헛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법을 높은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집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 우리 4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나.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잡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들으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라. 그 사랑 그 자니요. 주 날개 위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사랑의 날가리에 모아주시고 품어주셨다가 2024년도 갑진년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에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며 시간과 여건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성자 하나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9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인내하신 불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벌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들여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은 오늘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죄의 자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잡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인 까닭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거듭됨으로써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 없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접어가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나온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지난 날의 잘못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 보았었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과 혀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였으며 주여 우리의 두 손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들 행하였고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것들을 찾아다녔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악도 교만함이 가득했었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 주옵소서. 칼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정욕을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도 걸어야 하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하신 그 길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도 걸어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
우리 모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하시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내 하네. 마음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내 하시네.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내 하네. 교회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성경책 7장을 열면 세번역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박정복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온 겨우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축복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어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제, 정치, 사회가 안정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며 날로 부흥발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7월 5일부터 있을 부흥송회를 위하여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5,000시간 기도 대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온 교인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반드시 기도 승리하게 하시고 온 교인이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흥성회를 통하여 많은 간증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두 분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힘을 얻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316장을) 찬송하십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이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 또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봉헌하고 선교예물과 구제예물과 건축예물과 추정예물을 봉헌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예물을 봉헌하고 일천번제를 봉헌하며 선교관 예물을 봉헌하고 또 계좌이체를 통하여 예물 봉헌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며 사고와 질병요양충 사기와 강도요양충 실직과 부도요양충 불황과 불경기요양충
손해와 손실과 재난 재앙양충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며 사람 살리는 곳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인으로 안내를 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수고 봉사 헌신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서식을 보십니다. 7월 첫 주일에 부흥성회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맥주 감사절은 한 주간 앞당겨서 6월 30일에 지키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이하 광고들 주보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루키서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홍보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나며 하나님 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최고로 잘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세 번째 주일 이렇게 3부 예배에 저희들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과 여건과 형편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또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할 것들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눌린 것들로부터 노연하게 하시며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갇히고 또 포로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치료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기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시댁까지 쫓아왔는데 시댁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렇게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마침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동안 열심히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의 양이 한 에바였습니다. 한 에바는 약 한 말 2대 되는 분량인데 나오미와 룻 두 고부가 5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룻이 이처럼 풍성한 이삭을 주운 것은 룻이 부지런해서가 아니죠. 밭주인인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이삭을 바닥에 많이 흘리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보아스가 은밀하고 세심하게 배려해 준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6.25 직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롤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우리와 동족인 저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리마 운동, 요즘은 말리마 운동도 편다고 합니다. 천삽뜨고 허리펴기 운동, 새벽별 보기 운동,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의 행군 등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룻이 많은 이삭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모인 나오미는 룻이 많은 이삭을 가지고 왔을 때에 며느리인 룻에게 내가 오늘 일찍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도대체 누구 집 밭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너를 돌보아준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며느리 룻이
새벽부터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내서 이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룻이 이렇게 많은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벌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 뒤에는 보이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신명기 8장 11절과 12절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아멘.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5,000년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춘궁기가 되면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초군 목피, 풀뿌리, 나무 껍질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의 이상이 놀랍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6일자 언론 보도입니다. 6월 5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2023년도 한국의 1인당 GNI가 36,194달러로 일본 35,793달러를 앞섰다고 밝혔다. 1인당 GNI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생활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많이 쓰인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한국이 6번째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195개국 중에서 184번째입니다. 위대한 어버이 수령님, 도무지 흠이 없고 실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3대째 모시고는 저 북한 지상의 낙원인 저 공화국 한 번도 국회에서 쌈박질도 안 하고 학원 학생들 시위도 없고 노사봉주도 전혀 없는 지상 최고의 낙원은 위대한 영도자가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개국 중에서 184번째입니다. 우리는 6번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노력만으로는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같은 민족인 북한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휴전선 너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딱 붙들어 놓으시고 교만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연 너희들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을 주신지를 시청각적으로 보라고 저 북한을 38선 위에 딱 두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잘나서 오늘 이런 나라를 이룩한 걸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게 되겠지요. 우리 모두는 잊을 수 없는 게 바로 유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 것은 유교가 있기 때문이고 현충일이 있기 때문이죠. 유교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북한의 상대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남한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했고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건국했습니다. 한 나라가 건국을 하게 되면 유엔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정식 국가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인준을
승인받아올 대표단 5사람을 유엔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1948년 12월 12일이 제3차 유엔 총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나흘 전인 12월 8일 유엔 정치위원회는 한국 독립 승인안의 총회 상정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상정 첫날부터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한국 독립 승인안이 상정되어 올라오기만 하면은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 발언을 길게 끌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유엔 승인안 상정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유엔 폐회를 앞둔 하루 전날 12월 11일 밤에 단장인 장면 박사가 대표단을 이끌고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했고, 국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권유로 국무위원들 모두도 함께 기도했고,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국 전국교회에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2일에도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한국 독립 승인안 상정을 계속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련 대표 비신스키의 목에 성대 결절이 생겨가지고 급히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공산권이 어떻게 모의를 한 거 아니? 필리버스터 시간을 소련 대표가 2시간, 소련의 일선 국가들인 헝가리, 체코 등 6개국 대표들이 또 시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방해하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소련 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동안 다른 공산권 국가 대표들은 회의장 밖에서 차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탓에 회의장 안에서 소련 대표가 갑자기 성대결절이 생겨서 병원에 실려간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 국가 승인 문제가 유엔 표결에 붙여졌고, 결과는 유엔 회원국 58개국 중에서 찬성 48개국, 반대 6개국, 기권 1개국, 불참 3개국으로 해서 압도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때가 유엔 총회 폐일인 1948년 12월 12일, 그날은 주일이었고 오후 5시 15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소련이 제출한 북한 승인 문제는 반대 48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유엔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우리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반 후 6.25 남침이 발발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공식 승인한 국가가 침공을 받게 되면 유엔이 참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여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6.25 때 유엔군의 지원이 없었다면, 참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대국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룻이 하루 동안에 그토록 풍성한 이삭을 준 것은 결코 룻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북한 땅에 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땅에 태어났다면, 38선 이북에 태어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 성도들이 죽은 다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은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부인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또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은혜와 복을 거두어 가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되면 잘될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고 도리어 큰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찢으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잊어버린 자, 변망대한 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는 자를 찢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기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보리와 볶은곡식을 시모에게 가져와서 시모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기쁨이 또한 시모의 기쁨이 되게 했습니다. 기쁨이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또 줄어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쁜 일이 생길 때에 많은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베풀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기쁨을 나눈다는 것은 단지 말로 자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기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눈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큰 기쁨을 삭개오는 이기지 못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삭개오의 기쁨이 가난한 자들의 기쁨이 되게 한 것입니다. 또 남들의 소유를 토색했던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주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삭개오에게 토색당했던 자들이 4배의 보상을 얻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삭개오의 기쁨이 그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기쁨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쁨이요 자신에게 토색당한 자들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기쁨을 먼저 하나님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며칠 전 문화일보 보도를 보니까 우리 국민 중에 하루 3끼가 아니라 한 끼 또는 2끼로 사시는 분이 20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주변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는 목표를 정하고 상갈동 주민센터, 기흥동 주민센터, 최근에 또 세워진 보라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삼계동에 우리 교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어려운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매월 45가정과 9개 부루 또 단체에 쌀과 김치와 김을 지원해드리고 명절 때는 또 갈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을 우리 교회만 누리면 안 되죠. 어려운 형제 교회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샘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박영복 권사님과 협조해서 사랑의 쌀 2,000포를 전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형제교회들과 도움받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줍니다. 또 저희 노예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계속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 저희 정기 노예 때도 우리 노예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패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예. 노예 안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갈수망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 예. 우리 교회가 베풀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만 누린다면은 그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의 복이 또 어려운 형제 교회들의 복이 되도록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네. 8월 5일부터 7일까지 제2의 엎드림 성령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목포 사랑교회에서 목사님들 자녀, 선교사님들 자녀들 초청해서 했었는데 금번 8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전국 청소년, 대학생 초청해서 엎드림 제2의 성축제를 갖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학생들 잠자리 문제가 이게 큰 문제인데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좀 이 학생들 남학생들은 교회에서 뭐 지하에서 자도 되고 2층 유아실 집에 있어서 자도 되는데 문제는 이 학생들인데 우리 성도님들 좀 홈스테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기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20절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모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가 자기들의 가까운 친족이며 또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란 이스라엘의 고엘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엘, 곧 기업 물을 자에게는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죽은 형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주어서 그 아들이 죽은 형제의 가문에 호적에 입적을 시켜주어서 그 형제의 후사가 되도록 해주는 게 바로 고엘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형제가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팔아버린 땅을 자기 돈으로 사서 그 형제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는 게 고엘의 의무였습니다. 세 번째 의무는 또 이 가까운 친족 형제가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노예로 팔렸을 때에 빚을 대신 갚아주고 노예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게 고엘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일이었죠. 네 번째로는 친족이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에 그 친족을 대신해서 복수해주는 일을 이 고엘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고엘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엘은 친족이라고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했습니다. 첫째, 혈연적으로 친족이어야 했습니다. 친족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정통세 문제가 있죠. 김씨면 김씨가 해야지. 김씨인데 박씨가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본인이 자원을 해야 합니다. 나 못하겠어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서열에 있는 사람이 이제 고엘 자격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엘은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고엘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고엘 제도는 친히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셔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권리를 되찾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바로 고혈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혈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혈이 되어 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요 피조물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고혈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호랑이의 아들은 호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차원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차원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땅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고혈을 되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인정하시는 고혈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친히 우리의 고혈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자, 이렇게 우리의 고혈이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뭡니까? 주님과 자꾸 만나야죠. 만나야 사랑이 연결 가는 것이죠. 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들으시고 주님과 단독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갖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는 다음 달 7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을 하계 성회와 또 8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을 제2의 엎드림 성령 축제를 위해서 5,000시간 기도 대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많은 남녀노소 교우들이 교회에 올라와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예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상갈성전, 보라성전에서 새벽은 물론이고 오전이고 저녁이고 하여간 시간된 대로 퇴근하고 돌아와서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출발을 했는데 금요일 오후 7시 현재 742시간을 돌파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 위해서도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새벽기도 올라서 여러분들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군복무할 때에 100일 아침 금식을 하며 새벽재단을 쌓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도로 저녁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고 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사건이 또 제대 후에 저녁 후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럴 때 5,000시간 또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여러분들 여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과부 룻과 시모 나오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고혈지들을 통해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물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고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우리의 바로 영적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들의 문제들, 여러분의 장래들, 자녀들, 또 배우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1분만 통성으로 함께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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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6월 호흡본의 달 맞이하여 저희들 6월 세 번째 주일 이렇게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코일이 되어주시게 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또한 힘을 주셔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르게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평강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복을 주시고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님들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통하여 저희들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우뚝 이렇게 서게 된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을 한 선교대국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차별금지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법들,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의 복음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가슴에 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는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안수 차려 주시고 치료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각종 암세포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녹여 주옵소서. 아버지 폐암, 또 위암, 또 아버지 대장암, 직장암, 아버지 또 식도암, 유방암, 여러 가지 암세포들을 깡그리 녹여 주셔서 배설물로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속에는 염증들을 치료강선으로 다 아물게 하여 주셔서 병균들이 기생치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각색 각종 병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깡그리 떠나갈지어다. 병 많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온수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와 저희들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옵소서.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 제목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우리가 달걀을 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만 암탉이 유영란을 품게 되면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오듯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품어봐야 염려, 근심, 무거움, 부담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품어주시면 우리의 소원을 주님이 품어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나라고 간증하며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2024년도 호국 보훈의 달 6월 세 번째 주일 선비벌라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 사업장에서 비대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감사함 우리 상갈수망교회 주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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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